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변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변명이지만 간증이죠. 어떤 간증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간증. 이 간증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2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했다 하니까 회중들, 듣는 사람들이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막 바울을 잡아 죽일 듯이 막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을 많이 때렸죠. 그래서 바울이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막 군인들에 의해서 들려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바울이 이제 자신들이 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말을 하니까 잠시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이 말, 변명, 또 간증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뭐 이성에서 자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내가 이 돌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 사실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 내 증인이다. 여기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잖아요. 이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 사람이 원래 그랬지, 저런 사람이었지. 아마 거기서 맞장구도 치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제 다메섹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이 다메섹 사건으로 이야기가 넘어오면서 이제 조금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난 이 바울의 간증에는 정말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기쁨, 환희,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를 저들도 좀 제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담아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증합니다. 들었던 이야기를 간증을 해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랬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 이 자신이 들은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을 지금 간증하면서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는가.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라도 정말 육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정말 어디 가서도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간증하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증했을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저들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끌어오를 테니까. 특히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게 이제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그 다메섹 성내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 선지자가 아나니아가 한 말이에요, 바울에게. 근데 이게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안수하고 다시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만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많은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단순히 안수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만 전한 게 아닙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왜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았느냐? 이제 앞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고. 이게 이제 소명이잖아요. 한자로 소명. 예.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라.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도 이게 사도행전 9장에는 없었던 사도 바울의 자기 심정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1절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 이야기가 9장에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면서 변호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분명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이 열렸어요. 정말 예수님을 보는 눈이 뜨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보통 간증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철천지 원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핍박자가 어떻게 이렇게 단 한순간에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는가? 지독한 핍박자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만 뒤집어지고 만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하는 것까지라는 것은 그 좀 전에 얘기했던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소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듣고 나서 이 자들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상종도 못할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접촉만 해도 부정해진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섞고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완전히 쓰레기 보듯이, 개 돼지 보듯이 그렇게 보는 족속들이 이방인인데, 지금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유대인들이 그냥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침 그 옆에 로마 이 군인들 천부장이 있었으니까 막 돌을 들어 때리지는 못하고 23절에 보면 그냥 티끌을 날리면서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처한 상황도, 지금 체포가 됐잖아요. 이 상황도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잖아요.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사실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는데 그 상황을 그냥 자기들이 지레짐작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때리다가 지금 바울이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자신의 입에서 이방인에게로 자리를 보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이 지금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방인 얘기를 한 겁니까? 자신이 원래는 핍박자였어. 지독한 핍박자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자기가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가 지금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진심을 담은 간증이에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진심이 저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말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정작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씀,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은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과 관계 있는 이야기만 듣고 지금 흥분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지금 난리를 피우는 이유, 분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이들의 세계관은 그냥 구약적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세계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에 대한 눈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세요. 똑같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 있잖아요. 뭐 아말렉 족속이나 뭐 가나안 여러 7족속도 그렇고 뭐 애굽도 바벨론, 뭐 아수르 이런 여러 민족들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을 택했어요? 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받은 구원을 이방에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말해 주라고, 이런 하나님을 당신들도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래서 샘플로 택해 주신 건데 이들은 착각한 거예요. 아, 이방인들은 다 버리고 우리만 선택해서 우리만 구원해 주셨다.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다. 저것들은 다 쓸어 없어버려야 될 그런 족속들이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이 아직도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땅 중동 땅에서 그렇게 피 흘리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제 눈이 열리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은 그냥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종자들이에요.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냥 살아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 땅은 유대인 천지로 만들어야 돼.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야 돼. 지금도 그들은 그런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줘도 이 자기 생각의 벽에 그냥 갇혀버려가지고 진리를 진리로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이단. 저는 이단들하고 논쟁을 별로 해본 적은 없는데,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만약에 대화를 한다 치면 이게 서로 세계관이 다르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설명하고 진리를 말해도 이 자기들 생각에 벽에 갇혀 있으니까 절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하는 시간이요, 별 소득도 없는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이런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귀가 열려서 복음은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정작 듣지를 못해요.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 있음을 보게 돼요.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와서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못 알아듣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또 듣기 싫은 얘기는 그냥 스킵해버리고 넘겨버리고. 왜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그것이 진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복음의 깊은 세계를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말씀을 아직까지 깊이 묵상하거나 고민해 보지도 않아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건 아닌가? 아니면 몸은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 저 세상에 어떤 일이나 돈 버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그냥 가득 차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아는 세계로만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에 있어서 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은 너무 미치지 않을 정도만 내가 믿어야지, 막 그렇게 미칠 정도로 거기 푹 빠져서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읽지만 주일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더 세상을 즐기고 싶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정작 내게 부담되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만은 되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받아 먹어서,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삶의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말씀이 들어오긴 했는데 순종에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날마다 답답하고 내가 왜 말씀대로 못 살지 하면서 자책하게 되고 평안이 없어요. 근데 들은 말씀대로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평안한지 우리가 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에는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자,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자, 이 말은 지금 천부장이 바울이 말하는 간증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사람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지금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알아들었다면 그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헬라 말만 알고 히브리 말은 모르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막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험악하게 돌아가니까 야, 이거 바울이 뭔가 지금 잘못한 게 있겠거니 하고 추측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지금 채찍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을 채찍질 한다 할 때 이 채찍은 예수님이 맞은 채찍과 똑같습니다. 이 가죽끈 끝에다가 뭐 뼈 조각, 쇠 조각을 달아가지고요. 그거 진짜 한 대 맞으면 살 좀 뜯겨져 나가요.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채찍질 맞다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유도 없는 매를 맞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괜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된 일인데 또 모함하고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천부장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해요. 만약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알아들었다면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만 보고 바울이 잘못했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군중들 편에 서는 거예요. 항상 다수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카드를 하나 꺼내는데 자, 그 카드가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 자,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래요.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28절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 로마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이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대요. 그 보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당한 재판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을 어기고 죄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채찍질을 가할 경우 그 채찍질을 한 당사자는요,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로마 시민법에 의하면요, 이 로마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요, 로마 법정에, 즉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지금 아무런 혐의도 없고 재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부당하게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지금 백부장, 천부장이 뜨끔해지는 거예요. 이게 만일 상부에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이 파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이 급히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가서 말합니다. 백부장의 보고를 듣고 나서 천부장은 또 상당히 당황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을 자기에게 부를 텐데 너무 다급하니까 자기가 바울에게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 27절의 말씀 보시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그래요. 네가 로마 시민이냐, 이게 완전히 뜻밖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천부장이 나중에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서 총독에게 보내는데 그게 23장에 나와요. 23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이 사람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인데 총독 벨릭스에게 이렇게 써 보냅니다. 26절 27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래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잡혀 죽게 된 것을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가서 구원했대. 자기가 지금 잘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정치하는 사람들의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거짓말하잖아요. 자기 유리한 대로.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천부장처럼 언어를 몰라서 듣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치더라도 정말 심각한 것은 말을 알아들었으면서도 그 진심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해도 억지로는 못 들어오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사고방식에 갇혀버려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 이 마음을 열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저 말은 다 쓸데없는 말, 들을 필요도 없는 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밀. 이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은 보통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요, 다 들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기만 하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세계관에 갇힌 사람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영원한 미스터리일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도무지 모르겠네.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과연 어떻게 들리고 계세요?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과연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이해도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미스테리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 복음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복음만이 축복의 길이고 이 복음만이 내가 영원히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들려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뜨거운 만남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 뜨거운 간증을 듣고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의 벽에 갇혀서 듣지 못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복음을 믿으면서도 정작 복음에는 귀를 막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서도 귀가 열려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이 어떤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버리게 하옵소서. 비록 내 귀에 좀 거슬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아픈 말씀일 수도 있고, 내게 또 굉장히 상처가 되고 또 꼬챙이처럼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고칠 것은 고치고 되돌릴 것은 되돌리고, 그리고 뒤집을 것은 뒤집고, 또 나아가야 될 것은 나아가고, 주저하고 있던 것들은 하나님 적극적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럴 때 이 복음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내 삶의 가치관은 바뀌지 못하였고, 여전히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이 이 땅의 것들을 여전히 쫓아가고, 이 땅에 재미있고 즐겁고 또 귀중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정말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말씀 생활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다메섹 주님 체험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또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고, 그 예수님을 당신들도 만나서 나처럼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그냥 과감하게 멀리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진 만큼 마음도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정말 바울처럼 내 삶의 목적,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만든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말씀인 줄로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